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너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나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 그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하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송시온,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한자로 줄이면 뭐라 그러지? 너. 몰랐지? 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을 두 자로 줄이면? 의인. 의인. 멋있게 대답하네. 뭐냐면은 날 봐. 또 너. 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을 세 자로 줄이면? 하나님. 우리 시원이는 홀리해. 역시 너. 자, 이번 네 자로 줄이면 뭘까? 예수 하나님. 다시 잡아. 네 자로? 그래도 너. 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예, 정말 맞죠? 그런데 나보다 더 멋진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7월 달부터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씩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팔복을 준비하면서 또한 설교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복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이에게는 이런 복이 있나요? 사모님에게는 이런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한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으면 복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면 복을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감,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세상에 빛이 되라. 땅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구약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기 어려운 그 법을 제정하십니다. 바로 천국 시민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옛사람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 계명 10마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서 더 엄하게 말씀을 제정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우리 시온이하고 사모님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여기서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고 합니다. 즉 형제를 화나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라가가 무슨 뜻이야, 시온아? 라가라. 형제에게 에휴 저 돌머리, 에이 저희 빈머리, 이렇게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합니다.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바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한 각종 자료를 찾아보고 한참 고민하고 찾아보는데 머리가 멍해요. 도대체 이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렇게 엄하게 법을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천국 시민법인데 예수님의 숨은 의도, 그 뜻,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시온이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시작. 크게.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살인? 심판?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나 번역된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이런 걸로는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조를 할 때 그 문장의 제일 앞에 그 단어를 두던가 아니면 그리고 대문자를 쓰게 됩니다. 자, 그게 뭔 단어를 쓰게 되냐면 앞을 보세요. 자, 시온이 읽어보세요. 헬라어입니다. 해쿠. 예, 사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들었으나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뭘 들었어? 예? 사람들이 옛사람이 들은 게 뭐예요? 옛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뭐예요? 말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1계명? 예. 아니죠.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그렇지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You shall not murder.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10계명 중에서 바로 이 여섯 번째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로는 로, 티, 르, 짜, 로, 티, 르, 짜, 흐. 로는 뭐예요? 낫이에요. 뭐뭐 하지 마라. 낫. 그 다음에 티, 르, 짜는 뭐예요? 티, 르, 짜는 여기서 살인하다라는 겁니다. 살인. 아니 거꾸로 썼나?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뭘로 돼 있냐면은 이것이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뭐예요? 명령으로 돼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명령이 아니라 뭐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T가 들어있어요. T가 들어있는 건 뭐냐면 미완료예요. 자, 명령이면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현재형으로 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은 살인해도 돼. 근데 미래에 가서는 아니 지금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에 가서는 살인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완료는 뭐냐면은 과거에도 살인하지 말라. 현재에도 살인하지 말라. 미래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미완료로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강조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 시온이 일단 사모님 읽어줘 보세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라.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잡혀가 이는 놈이라 하는 길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뭘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뭘까요? 시온이 한번 찍어보세요. 형제한테 뭐라 하면 잡혀갈 잡으러 가라. 자, 앞을 보세요. 자, 에고 해보세요. 에고. 자, 어떻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장 서두에 뭘 쓰냐면은 에고. 에고라는 것이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고 합니다. 자, 노하다라는 게 뭐지? 시온아? 노하다. 노하는 게 뭐야? 예스, 노에서 노야? 아니면 다른 노야? 그럼 어떤 노? 응? 모르겠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렇죠. 오르기 조마이. 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노하다라는 것은 화를 낸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것을 화를 내는 것은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즉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 지속적인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노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보면 형제에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본 중에는 형제에게 그 다음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 이 번역 성경에는 빠졌고 그 일부 사본에는 빠져 있는데 여기 일부 사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에이케. 예. 까닭 없이. 까닭 없이가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문에 빠져 있어, 이게. 예. 화를 내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헛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모든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라고 합니다. 라가가 무슨 뜻일까? 라카. 라카. 라카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것을 발음을 라카라고 하는데, 라카인데 라카 또는 라가 하는데, 바보 또는 그렇지, 멍청이, 멍텅구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욕설입니다. 자,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욕은 인격을 모독하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은 한 손가락, 두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야. 세 가지 손가락은. 자, 예수님은 인격을 모독하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역시 육체적인 살인과 동일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그 프로젝트 영상을 본 적 있습니까? 2개의 물컵에 양파를 담습니다. 그리고 2개의 그릇에는 밥을 담습니다. 한 그릇의 양파와 밥그릇에는 긍정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또 한 그릇의 양파와 그릇에는 부정이라는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실험자들이 이 긍정의 양파와 밥에는 어우 사랑해, 어우 내가 보고 싶어서 잘 자라는구나, 긍정의 언어를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부정의 양파와 밥그릇에는 미워해.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싫어. 부정의 언어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의 실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날 때 긍정의 언어를 들은 그 양파는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사실은 쑥쑥 자랍니다. 반면 부정적인 언어를 들은 양파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긍정의 언어를 들은 밥은 독성이 없고 검은 곰팡이가 피었는데 구수한 냄새까지 납니다. 그리고 밥 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정적인 언어를 들은 밥은 독성이 있는 노란 갈색의 곰팡이가 피었고 그 냄새까지 상당히 역해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가가 중요합니다. 듣는 자의 그 내면에는 바로 부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자,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미련한 놈,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말하는 자에게 지옥불의 심판이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옥불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형제에게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자는 그 형벌이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법과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마음의 동기까지 확대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는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우리 시온이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5절과 26절입니다. 사모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희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네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진실로, 아멘, 진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살아있는 동안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히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 죄 때문에는 지옥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마음의 동기까지 죄로 규정하실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 23장 22절입니다. 사모님,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또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논에 한 뭇, 즉 한 모퉁이, 이 모퉁이까지 남기지 않고 추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밭에 이삭이 떨어지면 어떻게, 아니 논에 이삭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자, 거류민, 즉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출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사모님, 출교. 출교. 출교가 뭐죠? 정답. 뭐예요? 출교. 날출자. 출교가 뭐냐면, 예. 너무 크게 썼나? 작게 쓰겠습니다. 아포시나 고로 네. 자, 시온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아포시나 고고스라 그러죠. 자, 아포가 뭐냐면은 여기서 뭐냐면 아포는 영어로 말하자면은 프롬을 말합니다. 프롬이 뭐죠, 시온아? 시나고로서는 회당을 말합니다. 회당. 회당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바로 출교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최고의 형벌입니다. 이 출교를 당한 사람은 회당 모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2m 이내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또한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 시체, 그 시체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언도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대신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 대신 출교, 즉 사회적인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출교를 하나님의 일, 봉사,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지, 시온아? 예.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사모님 그만 쓰고, 예, 공부하는 척 그만하고. 자, 예수님, 왜 우리는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의 범위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의 지체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따라서 형제에게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이고 살인이고 죄입니다. 기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확대 적용하십니다. 즉 천국 시민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나는 에고 즉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렇게 새로운 시민법을 제정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에고 대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나는 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레고 대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레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천국 시민법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거나 마음에 죄를 짓지 말라. 현재에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구약에서 강화된 천국 시민법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부, 세리, 어린아이, 창녀, 가난한 자 등 힘이 없고 무시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유대 사내들의 공예는 이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출교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지켜주듯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멋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천국 시민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부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또한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희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